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었었고, 오늘은 제6계명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떠한 형태로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악입니다. 첫 번째로 자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는 자살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살에도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가르침이 있기도 하고, 자살하는 것은 크게 슬픈 일인 것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전제해 두고 원칙을 삼아야 될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저번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가 주를 힘입어 살고 또 기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동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공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다 있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앗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온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영혼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죠?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온 천하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 왕, 또 그 다음에 사울의 시종 옆에 있다가 같이 자살했죠. 두려워서. 그 다음에 아이도벨, 그 다음에 시므리,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죠? 이 사람들은 구속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 중에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천부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중 누구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때를 정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도 자신의 성별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도 나라를 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싶은데 왜 지금 태어났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난 북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중에는 북한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 김씨 부자들을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이후의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보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런 시도, 모든 시도를 다 금해야 하는데,
특별히 살인을 하거나 또 살인에 이르게 하는 또 이웃을 다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데 가장 연약한 이웃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우리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이웃. 대표적인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태아예요. 태아. 그래서 낙태가 정말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그 시와 그 즈음, 그 예언의 때를 맞춰서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 이르기를 라마에서 그 슬퍼하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응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 극악무도한 죄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내 몸이에요, 내 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궁도 내 거다. 내 장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네가 뭔데 나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 자유의지를 꺾지 마라.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 해에 태어나는 어린 나이가 몇 명이냐면 약 20만 명이에요. 약 20만 명. 근데 한 해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아이, 살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10만 명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1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낙태예요, 낙태. 전 세계적으로 약 4,300만 명이 매년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살해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실제적으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목사님이 이미 16세기에도 이거에 대해서 낙태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에 갇혀 있지만 이미 인간이다. 아직 누리기 시작하지도 않은 생명을 태아에게서 빼앗는 것은 이 모든 살인죄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이다. 사람의 집은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들에서 밖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태중에 있는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이 마땅히 외부에서 죽이는 것보다,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 목사님이 이미 16세기 1500년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죠?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태아가. 우리 진짜 엄마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생명을 해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큰 주제로 넘어가서, 자, 제6계명에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확장해서 적용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악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웃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다. 또 두 번째로 이웃을 중상모략해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거나 무고하게 이웃을 누명을 씌우거나 또 그 인격을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또 이 세 번째, 이게 정말 여러분들 자주 하는 죄 아닙니까? 이웃이 위험에 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저 벌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아주 그 중심의 진심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도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나 그 인격을 막 비아냥거려서 훼손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죄들이 살인에 준하는 죄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살인만큼이나 위험한 악한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죄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수시로 우리 마음에 그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녀들이 막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고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때 미운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또 어떤 이웃이나 친구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운전하다가 좀 어이없이 끼어들거나 이러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고 날 뻔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탄식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매일 또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계속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중보자 되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결하시고, 또 우리의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말로 이웃을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고 저주하거나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이런 것도 다 모두 살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희야,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시원아, 알았지? 살인죄야, 살인죄. 큰 죄악이에요. 예수님이 살인과 같은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살인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 소요리 문답 68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율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마땅히 우리의 생명 또 이웃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마땅히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해하게, 정말 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또 술, 담배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술, 담배 많이 하지 마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저 술, 담배 전혀 안 하는데요. 깜짝 놀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지? 수치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건강에 해롭다.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롭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금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어디 높은 곳에 가거나 막 요즘은 셀피를 찍기 위해서 막 그 절벽 위에서 막 자기를 사진 찍으려고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금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1900년대 중반에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특별히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식인 부족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거든요. 근데 총을 가지고 가셨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밀림이다 보니까 뭐 맹수들도 있고 호신을 위해서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복음 전도하러 밀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유사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총으로 아빠를 보호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니? 그러나 아우카족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야. 바로 지옥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들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영혼의 생명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영혼의 생명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지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때가 되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